저 시계 맞아요? 저거 좀 빠르구나. 자, 불신자는 당연한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어려운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너무 어려워요. 이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잘 몰라서 그래요. 문제가 해결되면 안 어렵겠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불신자들은 문제 해결돼야 행복하고 문제 해결 안 되면 슬프잖아요. 근데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고상은 뭐냐 그러면 가장 높고 최고고 초월해 있는 지식이죠. 이 복음은 뭐냐면 해결 안 돼도 행복한 것이 복음이거든요. 상황이 안 변해도 행복한 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를 진짜 안다면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답이 내게 왔는데 이미 메시지는 주어졌는데 항상 내 눈이 육신적인 것에 큰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해결되냐 안 되냐로 내 형편이 나아지냐 안 나아지냐로 응답이냐 아니냐의 기준이 갈려질 때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도 실망하기 쉽고 낙심하기 쉬워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니까 신앙생활도 억지로 하게 되겠죠. 그럼 하나님 저는 언제 응답 옵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품속에 있어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실제화돼서 내게 감사가 되고 만족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내가 계속 어렵다. 상황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어렵지 않아야 돼요. 나는 안 어려워요. 이렇게 해야 되죠. 제가 개척할 때 어떤 목사님들이 와서 어렵지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안 어렵습니다. 그랬죠. 어려운 게 있겠죠. 상황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학교도 다녀야 되고 애들 또 키워야 되는데. 그런데 저는 어렵다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만약 그때 그게 내가 어려웠다면 내가 이 길을 가는데 이 지난한 이 길, 가도 얼른 막 보이지 않는 이 길을 어떻게 왔겠습니까? 감사함으로. 그 속에 행복 속으로. 그때그때 순간순간 기도 속에 말씀 속에서 행복해졌거든요. 그러니까 돌아보면 어렵다는 생각이 안 들고 어려웠었다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든 거예요. 내가 지난날 돌아보면 내가 어려웠었나? 이렇게 돌아본다면 어려운 게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그렇습니다. 왜 어렵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행복한 거예요. 근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지. 못 찾아낸 거지. 그 말을 그리스도를 잘 몰라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를 잘 아는데 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우고 그 어느 교단보다 어느 교회보다 사실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잘 듣고 우리는 홍수처럼 그리스도의 홍수를 만난 것처럼 그렇게 메시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잘 알고 있는데도 왜 그렇습니까? 오직을 안 하기 때문에요. 오직을 한다는 말. 어, 오직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제 우리는 예배고 또 10분 집중이고 그렇겠죠. 10분 집중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또 여기에는 예배. 물론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예배 성공은요. 어디까지가 예배 성공이었습니까? 오직을 실천할 때까지가, 실천하는 것까지가 예배 성공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들었잖아요. 그럼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 예배 성공이죠. 거기까지가 예배 성공이에요. 말씀을 실천하는데 역사가 일어나냐 안 일어나냐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천은 하기는 하는데 어떤 실천이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어떤 실천?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는 실천이죠. 그죠? 그 실천은 실천인데 요단강 속으로 들어가는 실천. 그 말은 아까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이 들어가라고 하면 그게 죽을 것 같은데 들어갈 수 있는 거 그런 경험이 필요해요. 내가 굉장히 이익이 될 게 있는데 때로는 내가 이익을 포기하고 말씀을 따라 손해를 선택하는 경험이 있어야 돼. 그게 진짜 오직이지. 예배는 실컷 오직으로 드리고 오직 찬송하고 오직 말씀 받고 아멘 다 해놓고 손해 이익 딱 앞에서 오직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선택 안 하고 세상 유익을 딱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예배 마무리가 안 돼 버린 거죠. 듣기로는 늘 오직 예수인데 말하기도 오직 예수인데 상황 앞에 판단과 선택하는 걸 보면 다른 걸 딱 선택해 버려요. 육신적인 거 선택해 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딱 제대로 아브라함처럼 롯을 떠나버리는 선택 같은 거를 딱 한 번 했다. 그 결과로 오는 응답을 한번 경험했다. 이게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를 아는 거지. 우리는 듣기는 오살나게 듣잖아요. 오살이라니까 좀 그렇습니다만. 허버지게 들어요, 메시지. 메시지 듣는 데는 여러분 전문가예요. 기도 메시지, 기도 수전 메시지 듣죠. 주일 메시지 듣죠. 또 저는 주일 메시지 가지고 수요일, 금요일 새벽 계속 풀지요. 그렇게 많이 들으면 아멘 하면 뭐합니까? 딱 현장 가서 문제를 딱 부딪히는 순간 우리는 육신적인 선택을 딱 해버리잖아요. 오직 선택 안 하고. 그러니까 말씀 계속 듣는데 역사는 오직일 때만 역사 일어나잖아요. 오직일 때만 확실한 응답으로 오잖아요. 그게 성경의 모든 역사예요. 우리는 이걸 간과하고 있어요. 우리는 10분 집중이다. 예배 성공이다. 그래서 예배 막 드리고 10분 집중하고 그걸로 딱 끝나요.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그 선택을 하기를 바라거든요. 홍해 앞에서, 요단강 앞에서, 여리고 앞에서 실천해야 되는 게 있다니까요. 내가 믿는 오직의 믿음대로 실천을 할 때 그 오직의 믿음이 확인되어지고 증명되어지고 이랬을 때 우리는 증인으로 서는 거지. 그렇죠? 자, 이렇게 오직 아닌 다른 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집중을 하는 거죠.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요. 이 집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한 사람, 이렇게 아는 한 사람, 그 사람 하나님 쓰셔요. 대부분 적당히 알고 섞어서 알고 오직으로 잘 안 알아요. 이것저것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거 들어보고 또 판단하는 걸 보고 선택하는 거 보고 이런 거 해보면 쭉 보면 오직이 아닌.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하기가 좀 알긴 알죠. 십자가 부활, 구원 알죠. 근데 실제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지 오직이라는 이 부분이 진짜로 경험되어지는 사람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가문과 지역, 나라, 전 세계
살리는 문을 열어요. 그 시대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것도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가문과 지역 세계복음화를 하시는데 이 한 사람이 가진 개인의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다윗에게 가진 문제, 모세에게 가진 문제, 요셉에게 가진 개인의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요셉 같은 경우 형제들하고 집안에서의 갈등이잖아요. 그 집에서 요셉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거고 그런 가운데 배다른 형제들 간에 이런 갈등들, 가정 안에 문제 있잖아요. 그런 가정 안에 문제가 요셉에게는 개인 문제인데 그 개인의 문제와 이 갈등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인도와 계획 속으로 가게 되는 이 원인이 된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기는 개인의 문제와 갈등과 이거는요. 상처받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은 절대 생각 못한 채 인간적으로 날 보기 때문에 상처와 한과 그러죠. 실망과 낙심과 그리고 참 염세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들 참 더럽다 이렇게. 꼴도 보기 싫다.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를 두려워하고 우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빛을 발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못 누리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똑같은 상황을 또 경험해요. 왜? 세상이란 게 원래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정이든 세상이든 현장이 직장이든요. 항상 똑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저한테 와서 우리 새가족들이나 또 이렇게 질문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 회사가 왜 사람들이 그렇게 나쁘냐 이거예요. 왜 그렇게 모함하느냐? 왜 그렇게 이간질하느냐? 근데 하나같이 다 그렇게 말을 해요. 본인들은 이간질 안 하는 사람들. 본인. 그럼 누가 이간질하는가 모르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 환경이나 상황이 너무 자기가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떠나가야 되겠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다른 그룹 속으로 가든가. 늘 이런 식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진짜 그리스도로 한다면 그 현장이 세계복음화의 센터인데 응답의 현장인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20년 30년 믿는 여러분들한테 그리스도 모른다는 말을 하면 굉장히 자존심 상할 수 있는 단어지만은 좀 우리가 점검을 해보자고요. 점검을.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렘넌트 7명은 어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때문에 응답받았어요. 홍수 나면 홍수 때문에 노아는 응답받았어요. 그렇죠? 요셉은 형님들이 팔아서 응답받았어요. 팔려가가지고 응답받았어요. 애굽 가가지고 응답받았어요. 천의 고아처럼 아무도 연고자가 없는 곳에 가서 승리하잖아. 아브라. 오히려 자기 조카 연고자인 자기 조카를 오히려 보내고 스스로 고립되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스스로 고립을 그래야 하나님께 오지 그래요. 거기 승리하잖아요. 거기서 시작되잖아요. 우리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뭔가 상황이 조성돼야 된다고 생각을 늘 하는 게 우리잖아요. 그게 안 되지면 불평하고 그게 안 되지만 하나님이 지금 응답을 안 줬다라고 하고 그러잖아요. 항상 그렇습니다. 바다 만나면 바다 때문에 응답받고 성경의 렘넌트 읽으면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응답받아요. 사울왕 때문에 다윗이 응답받아요. 솔직히 뭐 좀 슬픈 일이지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서 우리는 응답받았거든요. 맞잖아요.
그 사람이 잘 되든 못 되든 그거는 나중에 일이고요. 우리는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판 것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 말씀 성취로 인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받고 그러지 맞잖아요. 가룟 유다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또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것도 축복이잖아요. 개인에게는 안 된 일이지만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요. 이걸 보고 우리는 복음이라. 그래서 복음 가진 자는 안 어렵습니다. 복음 가진 자는 안 어려워요. 어려워도 안 어려워요. 복음 가진 자는 문제 있어도 문제 아니에요. 이게 확정되는 시간이 성령 충만 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배하면서 이게 확정되어져서 이 성령 충만 가지고 이 갈등과 문제 있는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걸 알았던 바울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걸 알았던 한 사람 바울은요.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 뭡니까?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채워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좌의 문이 열려 있으니까. 보좌와 소통하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하기 때문에 궁핍에도 괜찮은 거고 비천에 처해서 정말 굴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주제가 감사예요. 지금 이 감옥에서 쓴 편지거든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 감옥에서 뭐라? 감사.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랬거든요. 이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진짜로 안다면. 그래서 이 복음이 이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이에요. 얼마나 고상한 거 하니까요. 여러분 손자병법에도 제일 병법 중에 최고의 병법이 뭐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근데 렘넌트 7명이 현장 속에 한번 봐보세요. 이들은 싸우지 않고 이겨요. 육신적인 싸움을 안 해요. 쫓아오면 그냥 도망가요. 그렇죠? 버리면 버림받아요. 팔면 팔려요. 그런데 팔려간 자리, 도망간 자리에서 다 살려버려요. 심지어는 자기를 팔았던 사람까지 살려요. 이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죠. 아니 원수까지 살려버리는 게 가장 고상하죠. 나는 내 새끼만 살리고 내 가정만 살린다 이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까지 살려버리는 거. 가장 고상한 거. 이런 엄청난 지식이 바로 우리가 가진 복음의 지식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가졌습니까? 복음 가졌다면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복음 가졌다면 여러분 하나님 품속에 있는 여러분이라면 어디를 가도 상관없는,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 행복을 누리는 집중의 시간, 그 행복을 누리는 성령의 충만받는 시간, 그게 여러분이 10분 집중해야지 오로지 문제 해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해 주세요 집중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행복을 놓치게 돼요. 다행히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응답 받구나 하고 너무 기쁘고 감격하겠는데 응답이 더디게 오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응답이 더디다. 그러면 낙심할 거 아닙니까? 알게 모르게 불신앙이 딱 서리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나한테 응답을 하실까? 이 문제가 해결될까? 이런 식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뭐 행복하거든요. 왜? 구원받았잖아.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품속에 있잖아요. 하나님 품 안에 있으니까 팔려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품 안에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 절대 계획 이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 절대 계획을 찾아내는 이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본주의 쓸 필요가 없어요. 가장 고상한 지식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법, 인본주의 쓸 필요 없다. 문제 속에 응답이 있고 문제 속에 축복이 있고 문제 속에 길이 있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 숨겨놓은 거예요. 이 눈을 열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이 속에서 길을 본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문제 속에서 길을 보는 사람. 보세요, 여러분 국회라든지 세상 사람 봐보세요. 문제 오면 싸우잖아요. 문제 오면 다툽니다. 문제 오면 전쟁 일으킵니다. 그래갖고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싸우면 다 같이 죽는 거죠. 여러분 전쟁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고 없고 다 피해예요. 전쟁 일으킨 사람도 피해고요. 러시아군도 많이 죽었어요. 우크라이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것 때문에 경제 어려움이 왔잖아요. 우크라이나 식량이 아프리카로 못 가가지고 아프리카의 기아가 더욱더 어려워져 버렸잖아요. 그거 보세요. 다 어렵게 만드는 게 분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게 분쟁이에요. 이게 사단의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가면 잘했다 못했다로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영적 유익과 영적 축복은 뭐냐? 그걸 캐치를 해가지고 잡아서 내가 누려야지. 형님들이 나를 팔았다. 이걸 가지고 평생 상처 가지고 살았다. 영적인 유익 하나도 못 잡아내요. 그 상처 가지고 평생 살아야 돼요. 그런 그릇은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개인 성공으로 끝나버려요. 가문과 나라와 시대 못 살려요. 알고 봤더니 형님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잖아요. 그렇죠? 세계복음말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잖아요. 그때는 몰랐겠죠. 그때는 잘 모르죠. 그러나 야곱의 12아들 요셉의 형들은요. 12지파라니까요.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려고 택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들을 살려낸 거예요. 비록 자기가 개인적으로는 원수지간이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그 가문은요. 굉장히 엉터리 같은 가문이지만 하나님이 택해서 세계복음화를 가문이에요. 그런데 팔려간 요셉이 오히려 형들을 살리는 헌신을 하게 되잖아요. 그 영적인 유익이죠. 만약에 이거 모르면 형들을 만나고 내 청춘 돌려줘 이러겠죠. 그런 짓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요 절대로 일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이렇게 바울이요 뭐라고 말합니까? 더 읽어봅시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이게 복음의 비밀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항상 성공하고 항상 높은 자리 가고 문제가 없이 항상 평안한 게 아니고요. 문제 속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이 복음의 비밀, 비결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경륜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문제 속에서 시대의 답을 찾아내는, 문제 속에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나와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문제를 만나서 너무 허둥지둥하고 너무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 못 찾아내버리면 우리는 쓸데없이 고생만 죽게 하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고생만 준 꼴이 되잖아요. 못 찾아내버리면. 하나님은 축복으로 주신 문제인데 허락하신 문제인데 우리가 못 찾아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우리를 고생시키는 것밖에 더 됩니까? 고생시키려고 준 문제가 아닌데 그러죠? 축복하려고 주신 건데 응답 주시려고 주신 건데 우리 이걸 못 찾아낸 거예요. 이것 찾아내는데 우리는 금식도 하고 이것 찾아내는데 우리는 말씀에 집중하고 이것 찾아내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고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게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 모든 것이 이 속에 다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거는요, 절대 세상 지식인은 절대로 못 찾아요. 똑똑한 사람들은 절대 못 찾아요. 문제 있는 쪽으로 안 가거든요. 똑똑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좁은 길은 협착하는, 그런 데는 좁은 길은요, 너무 힘든 길이잖아요. 아무나 안 가요. 그런데 랩넌트 읽으면 전부 좁은 길로 갔어요. 남들이 안 가는 길, 싫어하는 길, 못 가는 거, 이거 다 갔단 말이에요. 거기서 완전 세계 살려버려요. 하나님 여기다 딱 숨겨놨어. 그리고 여러분 딱 문제가 하면 하나님이 그 숨겨놓은 걸 찾아내야 돼요. 이 눈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누리려면 바울이 가장 잘한 게 뭐냐 그러면요, 이걸 잘해요. 바울이 얼마나 정시기도 하죠, 무시기도 하죠, 24 집중기도 하죠. 어느 정도로 집중하냐, 자기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바깥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집중을 해요. 영적 세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걸 가지고 감옥 안에서 전 세계를 여행해, 기도로. 자, 이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세 가지 직분의 그리스도죠. 뭡니까? 제사장, 왕, 선지자죠.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어떤 그리스도길래 이렇게 문제가 와도 괜찮고 재앙이 와도 괜찮고 세계 홍수가 와도 괜찮고 팔려가도 괜찮고 거기서 살아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남은 자 정도가 아니고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축복을 누리는가? 도대체 어떤 그리스도길래? 그분은 제사장이에요. 어떤 제사장입니까? 모든 것을 살리는 제사장이에요. 죄인 살려가지고, 그렇죠, 재앙 없애고, 죄인에게 왔던 심판 없애고, 지옥의 권세 무너뜨리고 살려버리는 거예요. 구제사장이잖아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희생으로 다 살려버리잖아요. 어떤 왕입니까? 어떤 왕? 모든 것을 보호해요. 어떤 재앙도 막아내요. 어떤 강한 자도 전부 물리쳐요. 그러니 이분이 우리의 주인이 된다. 이것만큼 든든한 게 어디 있습니까? 대장 되신 예수님 앞서가면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사단의 권세 완전 흑암 다 결박돼 버려요. 모든 어두움이 물러갈 수밖에 없어요. 이 왕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우리를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가 왕이 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억울함 없다. 억울함 없다. 우리는 대통령이 너무너무 부끄럽다.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 너무 창피하다. 이런 나오더라고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 우리가 왕이 되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고 그분이 주인이 될 때 우리는요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긍지 있고 영원하며 그 백성을 빼앗기지 않아요. 그 백성이 억울함을 당하도록 놔두지 않아요. 그 백성이 빈곤에 허덕이도록 놔두지 않아요. 완전한 왕이요, 영원한 왕이요, 모든 문제 해결하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죠? 어떤 선지자입니까? 이분이 마태복음 4장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랬죠. 나를 따라오라 해서 선지자 이분이 길이에요. 응답의 길, 축복의 길, 승리의 길, 망한 자가 성공하는 길,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길.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길. 어떻게?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공생애 때 예수님께서
제자 훈련을 어떻게 시킵니까? 함께 하셨잖아요. 동거하셨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분이 동거했어요. 이분이 제자들과 동거했어요.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동행하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죄인들이 살아나요. 병든 자가 고쳐져. 귀신들이 떠나가요. 예수님이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축복의 그리스도의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대임하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아닌데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줬어요. 그걸 보고 뭐라 하냐면 분여라고 그래요. 분여란 말은 예수님의 능력을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나눠줬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가서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죄 문제 해결하고 흑암 쫓아내고 이 하나님의 영원한 길을 전파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가라. 그렇죠. 모든 족속으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천하 만민이라 파송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아는 한 사람 이렇게 됩니다. 자, 어느 정도로 아느냐? 그리스도가 오직일 때만 구원받고요. 이 역사 그대로 나타나요. 그리스도가 오직일 때, 이 오직이란 단어를 잘 묵상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오직인가? 내가 오늘 오직 예수라고 말할 때 오직인가? 내가 말씀 들으면서 은혜 오직 예수라는 말씀을 듣을 때 은혜 받을 때가 오직인가? 여러분 오직이 뭐예요? 여러분은 오직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럼 어떤 오직이 하고 있습니까? 이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오직일 때만 여러분들은요 인생이 정리가 돼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가 딱 답이 나와버려요. 참 감사한 게 저는 미래가 별로 그렇게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그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미래 준비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축복이요 평안이잖아요. 이건 믿으면 돼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김영욱 장로님, 우리 저희 아버지 천국 가셨는데 이렇게 문득문득 그 얼굴과 말씀들이 떠올라요. 그러면 뭔가 찡하니 이렇게 하려다가도 그저 멈춰버려요. 왜냐? 감사하잖아. 평생을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제가 개척하면서 교회를 안 나가셨던 분이 교회를 나오셨고 저와 함께 25년 예배 생활, 예배 자리 거의 빠지를 않으셨거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걸어서 예배 자리에 오셨어요. 그것도 소천하시기 전 2달 전만 하더라도 걸어서 예배 자리에 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지켜주신 거죠. 하나님 돌보신 거죠. 그리고 어디 가셨습니까? 천국 간 게 확실하죠. 그리고 평상시 늘 소원을 말씀했어요. 저한테. 성전 건축이 소원이다. 성전 건축하는 거 보고 죽어야 되는데 늘 그 말씀하셨거든요. 늘 항상 유언처럼 말씀해서 성전 건축.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남기고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가셨다는 게 너무나 확실히 믿어지고 감사하니까 제가 이제 장례 마지막 절차로 이제 하관을 하잖아요. 화장해가지고 이걸 단지를 아버지가 미리 이제 준비해 놓은 가묘 거기다가 이제 넣고 이제 묻는데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그리고 저는 그게 아버지가 가루가 돼서 저기 계신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그건 아버지 아니에요. 그거는 흙이지. 아버지는 여기 없어요. 천국에 계시지.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무슨 이런 어렵고 이런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이제 입관식 할 때 이제 우리 가족들 다 해서 이제 저는 아버지 모습 보고 막 슬프고 그러지 않았어요. 너무 감사한 건 뭐냐 그러면요. 우리 가족들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그 살아생전의 모습이 아닌 움직이지도 않고 눈 뜨지도 않고 말씀도 안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그렇게 베옷을 입고 있는 누워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흑흑거리는 소리가 들리 우리 가족들이 그 흐느낌 소리가 내가 울컥울컥 했지 그 모습을 보고서는 내가 울컥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게 아버지가 아니에요. 흑이에요. 그러죠. 물론 정이 없다 이게 아니고요. 왜 저라고 그런 게 없겠습니까만은 정리를 했어요. 나는 그동안에. 우리 아버지는 천국에 계셔요. 이게 확실한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고 확신 속에 딱 되지니까 정리가 딱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친구 목사님 와서 어찌 그렇게 담담하고 그러냐고 나한테. 자기 같으면 못할 것 같은데 그러냐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내가 불효자식인가 봐. 근데 불효자식이 아니고요. 불효자식 맞지만 괜찮았어요. 천국 가신 것이 확실하거든. 내 마음에 믿어지고 그게 충분하게 믿어졌어요. 아버지 신앙 고백을 나는 듣고 옆에서 봤거든요. 그럼 너무 확실한데요. 이번에도 제가 선교하러 나갈 때 우리 아버지가 저한테 선교문금을 봉투에다 주시더라니까요. 전에는 제가 이렇게 선교하러 나가기 전에 무슨 마음으로 갔냐면 제가 이제 중국 선교 한참 다녔잖아요. 10년 가까이 다녔잖아요. 중국은 좀 위험하다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중국 선교를 가면 못 올 수도 있다는 이런 마음 각오들이 있었어요. 그런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탈북자 한참 이렇게 사역할 때. 그래서 선교 나가기 전에 반드시 아버지한테 제가 봉투를 하나씩 드렸어요. 내가 못 올 수도 있으니까. 선교 나가기 전에는 반드시 아버지한테 미리 봉투 하나씩 드리고 못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키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 정리가 그리스도로 딱 돼버려야 돼요. 과거 현재 미래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배설물. 물론 우리가 여기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돈 싫어하냐?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잃어버리고 양보해도 괜찮고 이렇게 핍박과 궁핍이 와도 나는 비결이 있다. 자족한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자기 능력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를 정말 아십니까? 정말 나는 복음 가지고 있는 자 맞습니까? 그렇다면 말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생각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판단도 결정도 다릅니다. 또 성도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 보면 달라요.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